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에 대하여서 생각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터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가정들의 모습을 바라다 볼 때에 한마디로 위기 속에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가정은 몹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핵가족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독거 세대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계를 보게 되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1인이 세대를 이루고 있는 그 세대가 전체 세대의 숫자의 36%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세대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2년 측정치를 보게 될 때에 한국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독거노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 독거노인도 여러 가지로 그룹을 구분질 수 있습니다. 그 독거노인이 한 120만 명 가량이 된다, 이렇게 추산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위기의 노인이라 표현하는 층이 있습니다. 즉 이분들은 고독사를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아무도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생활의 능력이 전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만도 9만 5천 명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취약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생활 능력에 지극한 제한을 받고 계신 분들도 20만 5천 명에 달하고요. 관심이 필요한 어르신들, 즉 가족과 이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대 관계가 있지만 어떤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지와 서비스에 대한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약 10만 명 가량이 되고, 비교적 앞서서 말씀드렸던 분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형편이긴 하지만 이제 혼자 살면서 이렇게 따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79만 명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해보지 못한 이러한 모습 속에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어르신들을 방치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좀 받고 싶은데 자녀들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춰보면 그냥 꽤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 가정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일어나는 범죄의 사건들을 우리는 날마다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옛날 시대에는 풍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세대와 세대 간이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던 시대가 오히려 더 좋지 않았는가? 비록 물질의 풍부함은 없었을지라도 그때가 더 어려서부터 또한 나중에 천국에 갈 때까지 더 그렇게 사람답게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이런 다이내믹이 많았던 세상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꿈을 꾸고 또한 함께 미래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세태가 되고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 주변에 또는 우리들 안에 우리의 가정에는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어져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진다고 볼 때에 우리의 가정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풀어나가야 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말해줍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이런저런 기술을 얘기해 줍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가정의 문제들을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답을 얻고 또한 해결점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내용 전부 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기도하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에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또한 이것이 잘 극복되고 또한 더 나가는 모습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기도로서 주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많은 방법과 지혜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큰 호텔들을 가보면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애받은 나에게 어레인지되어 있는 그 방을 찾아가기도 쉽지 않을 만큼 큰 호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론트에서 나에게 준 그 방의 열쇠는 내가 들어가야 될 그 방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빌딩에는 수많은 방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방을 예약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열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호텔 주인이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어쨌든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마스터키입니다. 그 마스터키는 이 방 저 방 할 것 없이 다 열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키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도를 생각할 때에 기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스터키와 같은 그런 은혜의 수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자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상황이 어떤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얼마나 애절한 마음 속에서 기도만 하면 되냐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답답한 심정, 그 억울한 심정, 그 급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응답된 경험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경험을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의 경험은 우리에게 상당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방법을 찾아다니면서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발이 먼저 움직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먼저 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쁘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쁜 것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렵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급하면 급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정말로 현명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그 은혜를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의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그렇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기에 주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구나 라고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죠. 맛있는 것 입에다 물려주고 또한 좋은 옷 주고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노력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옛날 9씩 10씩 나서 자식들 기를 때에는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손길이 다 갈 수가 있어야죠. 그때에는 하도 많으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일이 부모가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이 다가갈 때가 많아요. 자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너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저거 해볼래?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건 자기는 별로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세대도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다른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서로에게 잘하는 것, 그건 못지않게 서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잘 연착륙이 되고 평생의 반려자로 나가는 이 길을 걷는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라고 부모에게 사랑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모도 자녀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되죠. 신앙을 갖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이 건강하셨을 때는 나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막 말씀해 주셨던 분들도 몸이 자꾸 연약해지고 세월이 흐르고 정신이 깜빡깜빡해지시면 많은 것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된 자들로서 부모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지난주 중에 이 지역에 있는 동료 목사님이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을 나가셨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아들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그 병원에서 함께 지내시면서 이렇게 간호를 해드린다 합니다. 위급한 상황은 넘기셨고 이제 회복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도 너무나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간호하는 그 모습은, 그 시간은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행복하실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위로의 소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노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더욱더 강건해지시길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형제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한 입을 덮고 자라면서 서로 그렇게 떨어질 수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그렇게 자라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형제지간이 사이가 벌어지고 서로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후좌우가 다 막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후좌우가 다 막혔으면
위를 바라다 보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어도 위가 뚫려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로서 바라면서 또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한의 마음, 서운한 마음, 또한 소원한 마음, 괘씸한 마음, 여러분 이거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푸셔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사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다 그렇게 상처 입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얼마나 얽히고 설켰는지, 그런 그 아픔과 그 아픔의 마음들이 몇십 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사방이 막혔어도 그것을 풀어내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원했던 사람도 생각하면서 위하여 자꾸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전화라도 한번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한번 먼저 해야지, 관심의 마음으로 한 번 더 다가가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러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정의 회복과 평화와 행복은 결국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복을 받고 회복되고 또한 그 안에 믿음이 있게 되고 서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된 터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나름대로 회당장은 그 사회 속에서 그 지역마다 중심적인 인물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속의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을 자꾸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게 된 이 어전트한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딸을 고치고 싶은 그 마음 속에 예수님께 와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자, 사과할 일 있을 때 사과하라 그러면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도 쉽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자, 조금 더 해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면 사과하려고 하다가도 집어치고 나가겠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병든 딸을 살리려고 그는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그의 집으로 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가만 짐작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은 그 마음과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게 주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었는가, 그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딸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로 실망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 앞에 서셔서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했을 때에 놀랍게도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친, 자기의 가정에게 닥친 그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 찾아다니십니까? 권세자를 찾아다니십니까? 유력자를 찾아다니십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냥 망연자실에 서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한 일들을 닥칠 때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 진정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마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결점이 있어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칭찬하고 뛰어나다는 말도 많고 또한 이런 결점이 있으니 도저히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우리는 다 결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에 여러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러한 사람들도요,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본받고 싶지만 그들에게는 다 결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가난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덜컥 바로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에요. 참 남자로서 이만큼 자존심 상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야곱, 그 축복권 따내보겠다고 형과 싸우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심각한 가정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셉,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편애받는 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모세,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인데 그 혈기를 부리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자기의 가족들과 수십 년간 별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 위대한 인물이지만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아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 아들로부터 살기 위해서 그저 주랭랑을 쳐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자신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가운데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어주셨고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셨고 또한 그 가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 누구나 다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환경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독방 준비해주고 사교육 시켜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잘 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인생 성공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 출세할 것 같아서 공부에 올인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줬더니 어느새 자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공부의 신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야 엄마 심부름 좀 해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대꾸를 하는 거죠. 저 공부해야 되는데요, 내일 시험이에요.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 공부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발전해야 됩니까? 중대사가 벌어질 때에도 저 바빠요, 저 이거 해야 돼요, 저 저거 해야 돼요. 온통 자기 자신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내가 저러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을 길렀나 후회스러운 순간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다 결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잘 길러낼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다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린 그거 못합니다. 요즘 시대가 정말로 이렇게 빡빡해져 가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들. 어떤 젊은이들은 나는 자식 기를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자식을 기를 생각을 낳을 생각도 안 하겠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모로서의 그러한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잔소리한다고 자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 소리가 자녀의 마음을 바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저도 어떤 사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사춘기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회 개척을 하셔서 고생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삐뚤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혹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연약한 저희 어머니 폐 한쪽 잃어버리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러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또한 집안 식구들을 그렇게 보살폈던 저희 어머니, 그 어머니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과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이 그나마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저를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 눈물 속에, 그 기도 소리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의 축복과 번영과 발전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반드시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지금 살아가시고 계시든지 여러분들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정말 복된 가정으로 축복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